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캐톨릭에는 예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눈으로 보이는 예식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법에 따라서 징벌이 있어요. 잘한 자에게 또 수고한 자에게 상급이 있는가 하면 또 징벌이 있습니다. 그 징벌 가운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징벌이 있어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은혜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 대통령과 밥 한번 먹었다, 그거 못해가지고 얼마나 안달인지 모릅니다. 그래봐야 거기 가서 먹는 거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 칼국수 한 그릇 먹었고, 요즘도 가봐야 얼마나 좋은 거 먹겠어요. 같이 식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5년짜리 대통령하고 식사 한번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의 왕,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은 나라의 대통령과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 바로 그런 주님의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성찬 예식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일인가,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원래 이 성찬 예식의 기원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면서 나올 때 했던 게 바로 유월절 애찬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급하게 먹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가 나가라고 했지만 언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너희들 다시 들어와, 나가지 마,
이럴 줄 모르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을 때 빨리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라고 했을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 유월절 애찬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먹어라. 양을 잡아먹고 또 거기다가 나물을 먹는데 쓴 나물을 먹고 너희들이 떡을 먹는데 우리로 말하면 빵이죠.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넣고 먹어라 라고 하신 게 바로 유월절 애찬입니다. 그 유월절 애찬을 그들이 유월절 전에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애찬이 아니라 성찬 예식으로 이것을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성찬상 앞에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떡과 잔을 가진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피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직접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새로운 약속을 다짐할 수 있는 성찬이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았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찬을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성찬의 능력의 첫째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고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원래 죄의 결과는 죄에 합당한 그 형벌은 사망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값을 구약 성경에는, 구약에는 짐승에게 대신 지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짐승의 이제 그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죄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은 나지만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들여서 짐승의 피를 들여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짐승제사입니다. 희생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짐승제사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소나 양 잡아가지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우면은 뭐 세탁기에 넣든지 손으로 빨래를 하든지 깨끗하게 빨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용서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잔과 떡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화해를 이루기 위한 언약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것을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이와 같은 마음의 다짐이 이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옛날 평안도에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제 장날에 장이 가는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제발 그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을 풀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선교사들이 와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알면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무시하고 아이고 예수가 뭐야, 예수가 밥 먹여줘 하고 그렇게 거절하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잠자는데 이 선교사가 전한 예수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예수가 계속 매무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고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세례를 받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장에 가는데 그 사람을 몰라보고 붙잡아 세웠습니다. 가진 거 다 내놔. 시커 두들겨 팼어요. 그 사람이 야,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너희들 예수 덕분에 너희들 살았다. 새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야, 그 못살게 굴던 누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멀리 있던 사람들을 서로 가깝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를 좁힌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듯이 서목했던 사람, 서로 멀어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싸우다가 가까워지려면 술 한잔 하면 됩니다. 예? 술 한잔 하면요, 다 잃어버려요. 야, 잊어버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참 이거 해결하기 힘들어요. 왜요? 서로가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오라.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응? 내가 잘못했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옳지 저 사람은 옳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져서인지 좀처럼 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성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서로 이 모든 것들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구와 멀어졌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멀어졌던 그 사이가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화평케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서로 화평을 이루고 화해하고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야 그럴 만한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크다 보면 성도님들 간에도 이런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면은 다 화해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을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다고 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탄핵 정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어요. 이제는 화해해야 돼요.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화해해야 돼요.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성찬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요, 그냥 가죽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짐승의 뼈, 쇠꼬챙이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한 번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것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찬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채찍에 맞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하는 주님의 치료제입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가졌던 수가성의 여인이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고 치유받았습니다. 남들로부터 증오와 버림을 받던 세리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함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마음의 상처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치유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심령, 육체적인 연약함,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상처 입은 자, 상처받은 자,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상처받았다고 해요. 내가 상처 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 준 것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시해요. 그게 무슨 상처야? 상대방은 상처받았대요.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은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 상처받았어. 오늘 여러분들 성찬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주님으로부터 이 위로와 치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제 복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라고 하다 보니까 나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찔림은 김광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김광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김광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김광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